장마가 시작되며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며칠 동안 밤마다 강풍이 불어대서 잠을 설치기 일쑤죠. 빨래에서는 꿉꿉한 냄새가 나고 제 머리카락은 분초 단위로 꼬불거립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장마와 함께 태풍이 온다는 걸 압니다. 장마와 태풍이 지나면 엄청난 불볕더위가 오고 그렇게 정신없이 여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가을 단풍이 물들겠죠. 그런 날씨의 패턴을 알기에 요즘의 날씨를 견디고 훗날의 날씨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생도 그래요. 우리가 흔히 말하듯 비 온 뒤 땅이 굳고 고생 끝에 낙이 오죠. 마냥 행복한 인생은 없듯이 마냥 불행한 인생도 없기에 오늘의 즐거움이나 힘겨움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패턴을 알기에 요즘의 삶을 견디고 훗날의 삶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늘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다윗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암몬의 새로운 왕 한운이 다윗이 보낸 사절단에게 엄청난 수치를 안겨주었거든요. 하지만 다윗은 쉬이 분노하거나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윗은 늘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을 잘 견뎌냈거든요. 가장 가깝게는 선왕이자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의 위협을 견뎌냈고 멀게는 주변 모든 나라들의 위협을 막아냈으니까요. 이번에도 다윗은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잘 이겨냅니다. 하지만 암몬의 왕 한운은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과거를 돌이킬 순 없었죠. 그는 기왕 이렇게 된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다윗은 군대 장관인 요압을 중심으로 용사들을 보냅니다. 수많은 전쟁을 경험한 요압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다윗 왕과 그런 왕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죠. 요압은 군인답게 힘을 내자고 2번이나 말합니다. 우리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 그리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렇게 이스라엘은 또 한 번의 위기를 이겨냅니다. 오늘은 역대상 19장 6절부터 20장 8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받을 짓을 한 것을 알았다. 한운과 암몬 사람들은 나하라임의 시리아 사람과 마아가의 시리아 사람과 소바에게서 병거와 기마병을 고용하려고 그들에게 은 1000달란트를 보냈다. 그래서 그들은 병거 32,000대를 빌리고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다. 그들은 와서 메드바 앞에 진을 쳤다. 암몬 사람도 그들의 여러 성읍에서 모여들어서 싸울 준비를 하였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전투 부대를 맡겨서 출동시켰다. 암몬 사람도 나와서 성문 앞에서 전열을 갖추었으며 도우러 온 왕들도 각각 들녘에서 전열을 갖추었다. 요압은 적의 전열이 자기 부대의 앞뒤에서 포진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예병 가운데서 더 엄격하게 정예병을 뽑아 시리아 군대와 싸울 수 있도록 전열을 갖추었다. 남은 병력은 자기의 아우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군대와 싸우도록 전열을 갖추게 하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나보다 강하면 네가 와서 나를 도와라. 그러나 암몬 군대가 너보다 더 강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그의 부대를 거느리고 싸우려고 시리아 군대 앞으로 나아가니 시리아 군인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하여 버렸다. 암몬 군인들은 시리아 군인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시리아 군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전령을 보내어 유프라테스강 동쪽에 있는 시리아 군대를 동원시켰다. 하다레셀의 부하 소박 사령관이 그들을 지휘하였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전열을 갖추었다. 다윗이 시리아 사람들에 맞서 진을 치니 그들이 다윗과 맞붙어 싸웠으나 시리아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다. 다윗은 시리아 병거를 모는 7,000명과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소박사령관도 쳐서 죽였다.
하다데셀의 부하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다윗과 화해한 뒤에 그를 섬겼다. 그 뒤로는 시리아가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도우려 하지 않았다. 그 다음의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요압이 병력을 이끌고 나가서 암몬 사람의 땅을 무찌르고 더 가서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켰다. 다윗이 암몬 왕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왔는데 달아보니 그 무게가 금 1달란트나 나갔고 금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다. 다윗은 그 금관을 가져다가 자기가 썼다. 다윗은 그 도성에서 아주 많은 전리품을 약탈하였으며 그 도성에 사는 백성도 끌어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을 시켰다. 다윗은 암몬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와 똑같이 한 뒤에 모든 군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뒤에 게셀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벌어졌다. 그때 후사 사람 10부개가 거인족의 자손 10배를 쳐 죽이자 블레셋 사람이 항복하였다. 또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벌어졌다.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라흐미의 창자루는 배틀 앞다리 같이 굵었다. 또 가드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거인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는 손가락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이었다. 이 사람도 거인족의 자손 가운데 하나이다.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였다. 이들은 모두 가드에서 태어난 거인족의 자손인데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모두 죽었다. 아멘. 이 전쟁은 암몬이 아람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에 대해 일으킨 전쟁이었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아람을 맡고 아비새는 암몬을 맡았죠. 그런데 요압이 아람을 이길 것 같자 암몬도 포기하고 도망쳐 버립니다. 그렇게 암몬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 숨게 되죠. 그런데 아람의 입장에선 자존심이 상한 것 같습니다. 이번엔 아람이 다시 군대를 모아 단독으로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모아 결국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아람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암몬과는 완전히 등을 돌려버립니다. 외교가 그런 건가 봐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것. 왠지 씁쓸하네요. 20장의 시작은 해가 바뀌어 라는 말로 전환됩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 다윗의 승전 기록이라는 맥락에 들어와 있는 20장은 암몬과의 전쟁이라는 주제로 19장과 이어지죠. 다윗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음에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요압이 암몬과의 전쟁을 담당합니다. 기억나시나요? 바로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사건 말입니다. 게다가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던 다윗은 금으로 된 왕관을 자신의 머리에 쓰는데요. 역대상은 이 정도로만 다윗의 범죄를 슬쩍 흘리고 말죠. 그렇다고 해서 역대기의 저자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범죄를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역대상의 관심은 성전에 있었기에 성전의 기초를 놓은 다윗의 선정만을 기록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외부로부터의 위협은 잘 이겨내는 반면 내부로부터의 위협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는 안으로부터 무너지죠. 하지만 역대기는 무너지는 다윗을 기록하지 않고 성전의 기초를 놓는 다윗을 기록했습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관심사였기 때문이죠. 문득 하나님이 나를 기록하신다면 사무엘서보단 역대기서로 기록되었으면 하는 이상한 바람이 생기네요.